모두를 환영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로 나아가기 전에 함께 기도하며 예배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7월 시작하면서부터 재건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사실은 그 의미를 가지고 예배로 좀 많이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었고요. 정확히 그 중간에 와 있죠. 뭐 이렇게 이런 말을 이렇게 조심들 잘 안 하려는 타입이지만 그래도 아마도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게 혹은 지금 개인에게 재건이라는 단어가 필요해서 뭐 저라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 사람을 통해서 그 단어를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신 건 아닌가라는 걸 느끼고 있는 요즘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그래도 조금 애쓰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걸 들었고요. 그 과정에서 이렇게 버거움도 겪고 잘 안 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계속해서 뭔가를 쌓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거 듣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도 그렇게 작은 부분 하나가 무너지거나 재건되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은 조금 더 애쓰고 조금 더 노력하는 시간 되면 좋겠다 기도하면 좋겠어요.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들은 아시겠지만 언제나 쉽지 않아요. 몸과 마음을 조금 더 괴롭힐 때 더 선한 길로 간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오늘 예배도 조금 더 노력하며 애쓰며 선한 길로 한 걸음 더 걸어가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같이 찬양하고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기도하는 것에 한 걸음 더 내가 애쓰며 노력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그것들을 통하여 내 삶에 내 신앙의 많은 것들이 무너진 것들이 재건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마음 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더 노력하며 애쓰며 낮아지며 작아지며 포기하며 그렇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포기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선한 방향으로 한 걸음 옮겨주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편하게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예배가 한 걸음 더 걸어가는 예배이길 소원합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길 원합니다. 또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 생각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길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의 무너진 영역이 재건되어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함께 하시니 우리를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어떤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니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그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를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하나님 나라를 함께 꿈꾸며 예배하면 참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구름 타고 싶은 모든 나라 절하리 주 사슬 끊기네 주의 찬양 선포할 때 주를 막을 자 누구니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그 사자 크게 보여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죽임당하신 주는 어린 양, 모든 죄를 위해 사슬 끊었네. 모두 절하니 그 사자와 어린 양께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문들을 열어라. 문들을 열어라. 왕의 왕을 맞이하라. 구원의 하나님 포로들의 방하시네. 주를 막을 자 문들을 열어라. 문들을 열어라. 왕의 왕을 맞이하라. 구원의 하나님 포로들의 방하시네. 주를 막을 자 누구니.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그 사자, 크게 보여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죽임당하신 주는 어린 양, 모든 죄를 위해 사슬 끊었네. 모두 절하리 그 사자와 어린 양께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주를 막을 자. 주를 막을 자 누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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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막으리. 누가 막으리.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그 사자, 크게 보유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죽임당하신 주는 어린 양, 모든 죄를 위해 사슬 끊었네. 모두 절하니 그 사자와 어린 양께 주 앞에 모두 우리 주는 사자. 경배하리.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그 사자, 크게 보여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죽임당하신 주는 어린 양, 모든 죄를 위해 사슬 끊었네. 모두 절하니 그 사자와 어린 양께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예, 힘 되시고 능력 되시고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으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모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께서 하신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께서 하신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그날에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할 이유가 참 많은데 우리는 그것을 잊고 살 때도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감사하는 마음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의지적으로 결단하면서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감사하는 삶 살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주관하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건강하게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의 죄를 주님께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회개하게 해주세요. 유년부를 시작으로 3년 만에 교육부서 수련회가 열립니다. 코로나19가 심해지는 이 시점에서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주님, 수양관을 지켜주시고 주님 안에서 드리는 수련회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또한 8월 18일, 19일, 20일 청년부 여름 수련회로 나아갑니다. 수련회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여 주셨고 수련회 동안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시간 되게 해주세요. 이번 수련회는 재건이라는 주제로 진행합니다. 3년 만에 하는 수양관 여름 수련회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무너진 모든 것들 재건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모든 수련회를 참석할 수 있게 해주시고 수련회를 통해 목사님과 청년들이 세상을 향해 믿음으로 도전하게 해주세요. 수련회 기간 동안 영육간의 건강 지켜주시고 모든 일정을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진행하는 수련회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수련회가 되게 해주세요. 예배를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써주시는 김성민 목사님, 임리더, 디나미스 찬양대 주사랑 찬양팀, 방송실, JCT에도 큰 능력 주시고 건강 주셔서 하느님을 통해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믿음이 더욱 크게 해주세요. 청년부 가운데 시험으로 업무로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어 더 잘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어제도 오늘도 찬양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연께 청년부 예배 오신 모두를 환영합니다. 함께 좌우에 함께 예배한 이들을 서로 바라보며 축복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의 모습 속에 주의 소망이네. 당신의 모습 속에 주의 사랑이 있네. 주의 소망이 우리의 삶을 비추리. 주의 사랑이 그 안에. 한 번 더 찬양할게요. 당신의 모습 속에, 당신의 모습 속에 주의 소망인데. 당신의 모습 속에 주의 사랑이 있네. 주의 소망이 우리의 삶을 비추리. 주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리. 네, 예배 오신 모두 환영합니다. 네, 예배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 7월 24일 청년부 예배고요.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오늘 예배 처음 나오셨거나 혹은 예배를 교회 다니시다가 청년부에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나가시면서 제 왼쪽에 있는 새가족 리더에게 말씀해 주시고요. 동일하게 새가족 교육 과정에 계신 분들도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교육 과정을 거친 후에 함께 청년부에 등반해서 사랑방 배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배 안내입니다. 자연교회 주일 4부 청년 예배는 항상 사회적 거리두기 종교시설 수칙을 준수해 왔고요. 오프라인과 온라인 실시간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많은 것들이 제한이 풀리긴 했지만 처음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꼭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네, 오늘 공동체 모임 동일하게 진행되고요. 제1공동체는 교육관 7층, 아래공동체 교육관 5층, 공감공동체 교육관 6층에서 진행되고요. 공동체 모임 후에 사랑방 모임 진행되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름수련회 안내입니다. 여름수련회 신청은 다음 주 일까지고요. 그리고 혹시나 해서 주보에도 저희가 QR코드를 인쇄해서 청년부 광고를 안에 했으니까 이렇게 지금 갑자기 이렇게 들고 하기 애매하다 하시는 분들은 각 부서로 전달되는 링크나 주보 지금 QR로 제가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시도해 봤는데 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좋은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생각 해봤는데 그거를 참고해서 다음 주에까지 신청을 해주시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좀 미리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면 넘겨주시면 일단은 기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고요. 방역 지침이나 청년들의 의견이 조금 달라질 때에 변경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원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년부가 오늘 창수가 기도했는데 JCT라고 작년까지 미디어 팀이었는데 JCT라고 해서 그냥 미디어만 다루지 않고 자양 크리에이티브 팀이라 그래서 여러 가지를 그러니까 크리에이티브한 모든 것들을 함께하는 팀이 이번에 수련회 디자인도 준비했습니다. 네, 다음 장면이요. 저희 벽돌을 이렇게 재건하는 느낌의 포스터고 오른쪽에는 이게 뭔가 로고 느낌으로 봤고요. 다음 장면이요. 티가 나왔습니다. 티가 이거는 혹시 제가 들은 분도 있더라고요. 나 수련회 참여 못하는데 티만 사겠다라는 분들이 있었는데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로고가 이번에 약간 교회 밖에서도 입을 수 있도록 좀 노력하자라는 저희 로고랑 팀 생겼는데 컬러도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오, 팔로우 온 것 같죠? 굉장히 제가 지금 자, 오늘 이 자리에서만 이런 거 아닌데 저희 이런 것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그래서 영상이 하나 있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희 영상을 크리에이티브 팀에서 크리에이티브하게 준비하다 보니까 혹시 지금 이 예배를 유튜브로 보고 계신 몇 분은 소리가 안 나갈 거예요. 저희가 소리를 끄고 왜냐하면 약간 저작권 문제 같은 게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이렇게 틀어드리는데 유튜브로 지금 예배를 보시는 분들은 그냥 화면만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련회 광고 볼게요.
보러 했는데 한 3년 전 수련회 사진과 영상들인 것 같아요. 열심히 찾아서 만들었는데 뭐 이전과 똑같을 수는 없겠고 또 달라진 부분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함께 많이 수련회 참여해서 좋은 추억들 많이 쌓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다음 광고 안내해 드릴게요. 오늘 주보에 보시면 간지가 이렇게 한 장씩 들어가 있죠. 교회 전체에서 진행하는 그 진행이고 저희 자양교회 창립 100주년 기념으로 성경 100권을 필사하자라고 했는데 100권이 좀 어려워 보이지만 우리가 조금씩 그 재건하는 과정에서도 자기 맡은 부분을 조금씩 나눠지자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나가시다 보면 이런 클리어 파일을 하나씩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종이 한 B5 뭐 이렇게 크기 정도의 종이가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거를 손으로 양면으로 이렇게 한 장씩만 써서 매주 제출해서 우리 교회 전교인이 100권의 성경을 필사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가시면서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뭐 사랑방 나눠 가져가셔서 이렇게 몰아주기 이런 거 해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나가시면서 자기가 쓸 분량만큼 다음 주까지 써서 가져오시는 건데 생각보다 이거 뭐 몇 분 안 걸립니다. 손 글씨가 쓰기 빠르고 느린 분들이 차이가 있겠지만 그리고 요즘에는 그 타이핑도 쓰기에 하나의 일화를 넣자라고 해서 타이핑도 가능하도록 교회 홈페이지에 양식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타이핑도 가능하고 안에 설명서도 같이 있으니까 나가면서 많이 가져가 주시고 또 이렇게 다음 주에 쓴 다음에 가져와 주시고 다음 주 깜빡하면 그 다음 주에 가져와도 괜찮으니까 네, 편안한 마음으로 가져가서 함께 여기 필사 앞으로 계속 진행될 거니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광고요. 네, 오늘 예배 때 3부 예배 때 제가 저 숫자를 좀 잘못 썼는데 자양교회 이름으로 약 2,500만 원이 모금됐고요. 기아 대책으로 3부 예배 때 전달됐습니다. 우리 자양교회 청년부에서도 많이 후원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좀 광고가 긴데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 쓰이는지 우리가 헌금한 헌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기아 대책에서 영상을 만들어 주셨는데 네, 같이 영상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소리 안 꺼도 되고요. 네, 같이 영상 볼게요. 안녕하세요. 기아대책 미션 파트너십 부문장 박재범 목사입니다. 저는 지금 우크라이나와 폴란드 국경인 미셸 푸세 지역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국경을 넘어 이곳 폴란드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520만 명이 넘는 국외 난민 그리고 700만 명 이상의 국내 피난민들이 전쟁을 피해 생존의 사투를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 성도분들의 기도 또 사랑, 헌금을 저희 기아대책에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보내주신 귀한 마음을 가지고 저희 기아대책은 현재 5차 긴급구호 팀이 이곳에 파견되어서 이들이 거주할 수 있는 쉘터 그리고 식량과 생필품, 정서 지원을 진행하고 있으며 매일같이 남김과 함께하는 기도 모임 그리고 예배를 통해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히 저희는 우크라이나 국경 안쪽인 테르노빌에 트럭을 통해 지속해서 물품을 지원하고 있고 그 테르노빌을 통해서 10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물품을 계속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는 자들과 함께 올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크라이나 이 전쟁이 아픔이 종식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크라이나 영혼들을 위해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내주신 귀한 사랑에 감사드리며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지속적인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부에서 보내주신 헌금으로 굉장히 귀한 쓰임으로 쓰이고 있다는 거 기억하면서 또 우리 같이 기도하는 청년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런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지금 다음 장면 넘겨주시면 지금 저희 수요 채용기도회 매주 수요일 날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련회가 고등부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고요. 우리 자연교회 청년부에 많은 청년들이 또 교사로 섬기고 있어서 거기 가 있는 청년들도 많이 있고 앞으로 중등부, 초등부 진행되는데 우리 청년부까지 많은 여름 사역들이 무사히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4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장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들레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이르되 청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리고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한도다. 나는 내게서 데려가는 것을 내가 보며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돌쇠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부르시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러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로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말씀 전하는 저와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상 하나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 이 인형에 주소를 걸어 나를 음해하려는 놈이 있었어? 네? 마마, 그놈은 제가 기필코 찾겠습니다. 네 방에서 찾았어. 죽여주시오. 놈이 감히 마마를. 칼은 네 거다. 죽여주시오. 너 말고 죽여주시옵소서. 마마, 이거는 모함입니다. 저희는 결백합니다. 맞습니다. 그래? 그럼 나도 찾아내는 방법이 있지. 자, 이 인형의 목을 조이면 반응이 오게 돼 있어. 아우 말짱하네. 아 진짜 내가 미안하다. 아닙니다. 이놈이 너도 이것들이 호위무사복을 쳐라. 이놈이 죽여주시옵소서. 내가 니놈들 때문에 몸이 다 아프다. 마마, 그럼 제가 알고 있는 좋은 곳으로 이 요양을 가시지요. 혹시 유배냐? 죽여주시오. 이놈이 감히. 네, 지금 영상에서 여러분 우리 신하들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죽여주시옵소서. 죽었을까요? 아무도 안 죽었습니다. 다른 영상을 하나 또 본 적이 있습니다. 해외 영상인데 남편 장례식 때 아내분이 오열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르짖었습니다. 나도 데려가시오. 남편을 왜 데려갔느냐? 나도 데려가십시오 라고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래 나랑 같이 가자라고 하셨는데 이 아내분이 예수님을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안 죽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들이 죽여달라는 뜻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아마도 한 13년, 14년 정도 전쯤에 저희 할머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저희 할머님은 저희 부모님 댁에 저희랑 같이 지내셨습니다. 상가 건물에서 저희 부모님이 목회를 하셨었는데 그때는 4층이 교회당, 3층이 교육관, 그리고 사택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을 해서 다른 지역에 갔고 거기서 사택은 1층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모든 공예배와 새벽 예배를 참석을 하셨고 낮에도 매일 예배당에 가셔서 홀로 찬송 부르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저희 어머님과 할머니께서 다투셨습니다. 할머니께서 밖으로 지팡이를 들고 나가셨습니다. 예배당이 2층에 있었는데 올라가는 그 계단에 할머니께서 앉으셔서 제가 할머니를 위로하려고 달려갔습니다. 근데 할머니께서 이렇게 푸념을 하셨습니다. 내가 빨리 죽어야 해요. 제가 그런 소리 마시라고 할머니께 말씀을 드리고 저희 어머님께 달려갔습니다. 그럼 어머님을 다그쳤죠. 할머니한테 너무 그러지 마십시오, 어머니. 저희 어머니께서 저한테 이렇게 소리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라도 안 하면 못 살아. 몇 해가 지나고 저희 할머님이 쓰러지셨습니다. 입원을 하셨는데 그 곁을 저희 어머님께서 지키셨습니다. 호스를 코에 꽂고 음식물이 코로 들어가고 그 곁에서 할머니께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함께 외워드리고 할머니께서 좋아하셨던 찬송가도 계속 옆에서 저희 어머님이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되어서 저희 할머님이 별세하셨습니다. 늘 할머니 곁에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신 분은 저희 어머니셨습니다. 비록 다투는 일이 있긴 했어도요. 예수님 영접 후에 평생을 기도, 예배, 전도, 선교 여기에 헌신해 오신 분이 저희 할머니십니다. 저희 할머니 별세 후에 저희 아버지께서 우시는 모습을 저는 그렇게 오열하면서 우시는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저는 한 번도 안 울었거든요. 할머님 돌아가셔도 영정사진 들고 다닐 때도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또 시신을 땅에 묻을 때도 울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주님 품 안에 계실 거라는 믿음 때문일 수도 있고 또 언젠가 다시 뵐 거라는 그런 확신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종종 할머님이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예배당에 낮에 홀로 올라가셔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예수 사랑하시면 이런 찬송가를 홀로 부르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언젠가 할머님이 홀로 따로 지내셨을 때 거기 저희 동생과 함께 할머니 댁에 가서 함께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밤에 뭔가 이상해서 잠깐 깼는데 불도 켜지 않아서 그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할머니께서 홀로 소리내서 기도하시는 모습, 그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또 함께 지낼 때는 명절에 손자, 손녀들이 못 온다는 소식을 할머니께서 들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막 화를 내시던 모습도 기억이 납니다. 전도지를 들고 전도하러 나가신 적도 있습니다. 자동차 도로 옆에 인도에서 열심히 전도지를 돌리셨습니다. 참 신기하게 그 전도지를 받아든 사람들이 아무도 그 즉시 전도지를 땅에 버리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제가 한동안 목격을 하고 있었는데도요. 할머님이랑 대화를 하다 보면 밤이 깊도록 과거에 어려웠던 시절을 말씀을 하시곤 했습니다. 일제 암흑기 때 식량과 밥수저, 밥그릇 그리고 수저들을 다 빼앗아 갔죠. 그리고 식량을 땅에 묻어두는데 그것도 집에 찾아와서 몽둥이로 바닥을 막 쳐보는 거죠.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땅을 파서 숨겨둔 식량도 다 빼앗아 갔었던 6.25 때 하늘에서 포탄이 막 떨어집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를 등에 업으시고 또 고모 손을 잡고 그렇게 피난을 떠나셔야만 했었던 그런 얘기들. 휴전 후에 보따리 장수를 하시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시고 장사를 하셨던 할머니,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어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들이 크리스찬이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믿음의 며느리를 드시려고 굉장히 많이 애쓰셨습니다. 금년 2월 말에 저희 막내 작은 어머님이 간암으로 별세하셨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불신자셨습니다. 막내 작은 아버지를 참 많이 좋아하셨대요. 그래서 많이 따라다니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봤을 때 너한테 참 잘하는 사람인데 네가 거부하면 안 된다. 같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조언을 받고 결혼을 하시게 됐죠. 그런데 교회 잘 다닌다고 속이고 결혼을 하셨습니다. 나중에 이제 사실이 아닌 게 밝혀졌죠. 그 할머님이 노발대발하셨습니다. 눈물이 쏙 빠지게 혼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막내 작은 어머님이 언젠가부터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셨고 처음 신앙생활 시작한 교회에서 권사 직분까지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새가족 담당 권사님으로 오랜 기간 열심히 섬기셨습니다. 아들 둘이 있는데 저희 사촌 동생 2명 다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막내 작은 아버지만 남았습니다. 한때 주일학교 교사도 하셨던 분인데 교회 방학이 아직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오신 저희 할머니께서 큰며느리와 관계가 어려워지면 내가 죽어야 해라고 그렇게 속상해 하시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그리고 그 전에 18절 그 열왕기 하죠. 그런데 열왕기상 18장을 살펴보면 엘리야가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사람인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갈멜산이라는 곳에서 우상 숭배자들과 대결을 합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렇게 850대 1로 대결을 펼치죠. 지금 비교를 해보면 신천지 증거장막 성전 추수꾼 450명 더하기 안상홍 증인회,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선교회 이렇게 돼 있죠. 거기 소속 리더십 400명, 거기에 단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대적하는 모습,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이 대결 시작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누구도 엘리야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압도적인 승리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인 백성들이 엘리야와 함께 하나님 편에 서서 승리를 본 다음에 드디어 하나님 편에 서는 거죠. 그리고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을 처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 가면 열왕기상 19장에 이 사실을 이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 이 아합이 아내 이세벨에게 그 얘기를 전합니다.
근데 이 왕비가 굉장히 악했어요. 그리고 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메신저를 먼저 보내죠. 내일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 그 소식을 들은 엘리야가 극심하게 넉다운이 됩니다. 남유다 최남단까지 가요. 북이스라엘에서 유다 지역으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최남단까지 갑니다. 브엘세바라는 곳이 광야 들어가는 곳인데 거기까지 가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광야를 들어가서 로뎀 나무를 만나요. 볼품없는 나무입니다. 대싸리 나무라고도 하고 나무 그늘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거기에 머리를 들이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죽이세요. 더 못하겠으니까 이제 나 데려가십시오. 그리고 잠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이라고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나는 내 조상들과 비교했을 때 더 못하니까 나 데려가십시오라고. 과거에 오래전에 CCM 음반 중에 발자욱이라는 음반이 있습니다. 거기 두 번째 노래 행복의 열쇠라는 곡에 가사가 이런 게 있습니다. 비교는 바보들의 놀이. 비교를 하고 있더군요. 자, 엘리야의 이 죽여주시옵소서라는 기도는 고지고대로 응답받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응답하시는데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엘리야를 터치해요. 근데 마치 그 터치한 모습이 마사지 하듯이 이렇게 잘 대해줬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따스한 떡과 시원한 물을 제공을 해주시죠. 그것도 2번씩이나. 체력이 바닥까지 떨어졌었는데 그게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40일이나 걸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을 합니다. 거기서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의 세미한 목소리를 거기서 듣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짧게 말씀드리면 왜 왔냐입니다. 엘리야가 그때는 죽여주시옵소서라고 안 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요 하나님 편에서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저의 대적들이 다른 선지자 다 죽이고 이제 저만 남았는데 저도 죽이려고 해요. 뭔가 사뭇 달라졌습니다. 아까는 죽여주세요 하더니 이제는 나 죽이려고 한다고 속마음을 하나님께 얘기하죠. 그런 엘리야한테 하나님이 어떤 위로의 말씀도 안 해주십니다. 그래 그럼 그만둬라고도 안 하셨습니다. 또 다른 일을 시키십니다. 아람이라는 나라 왕을 임명하고 이스라엘 왕도 임명하라고 명하시죠. 그리고 엘리야의 후임도 임명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말씀도 하세요.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넌 혼자가 아니야 라는 말씀이죠. 그렇게 호렙산에서 사명을 새롭게 받아서 엘리야는 뒤도 안 돌아보고 원래 자신의 사명의 자리, 소명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아직도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른 뒤에 엘리야가 제자 엘리사와 동행하는 장면이 오늘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여기까지도 엘리야는 안 죽었습니다. 소명을 재확인하고 사명을 다시 받은 엘리야가 그저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갑니다. 그를 사부님으로 모시고 이 수업을 받는 엘리사, 그뿐이 아니었어요. 선지 학교가 있었습니다. 선지자 학교 학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베델에도 있었고 여리고라는 지역에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는데 길갈이라는 지역에도 이 선지생도들이 있었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거기서 독이 든 국이 있었는데 그걸 해독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아마 선지생도들이 있었을 거다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이 우상숭배가 가득한 북이스라엘에서 혼자 외롭게 일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공동체가 함께 합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자신의 스승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거라고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사부님이랑 동행을 하죠. 그리고 사부님께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선생님을 통한 성령님의 역사가 저에게는 2배가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요. 그런데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조건부로 수락을 합니다. 이 2배 능력이라고 했을 때 이게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2입을 구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찾아보면 a double portion 또는 a double share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능력의 2배라기보다는 장자로서 사부님을 계승하고 싶습니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식이 2명이면은 그 장자가 유산의 3분의 1을 가졌거든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3분의 1을 나에게 주십시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거 달라고 욕심을 부리는 모습이 보이죠. 근데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데려가는 거를 봐야만 한다고 그렇게 조건부로 수락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이런 말씀을 해요. 너는 참 어려운 거를 요구하는구나. 뭐가 얼마나 어려워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넉다운돼서 우울증에 시달렸던 경험이 있는 엘리야입니다. 호렙산에서 사명을 재확인한 다음에는 그런 모습을 한 번도 보이지 않죠. 그런데 열왕기하 1장에 굉장히 특이한 사건들이 나옵니다. 군인들 51명이 찾아와요. 소대장하고 소대원이 힘을 합쳐서 엘리야에게 옵니다. 선지자 1명 때문에 51명의 군인들이 온 거 보면은 이거는 잡으러 왔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여기서 엘리야는 다운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죠. 오히려 왕이 보낸 군사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온 엘리야가 참 힘들어라고 얘기를 하죠. 혼탁한 북이스라엘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 사는 거, 백성들의 영적 리더로 사는 거, 타락한 왕에게 싫은 소리 하는 거, 이런 거 참 어렵다. 왜냐하면 박해받을 수도 있고 죽임당할 위험도 있거든요. 네가 나를 대신해서 이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거 결코 쉽지 않아. 어려운 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늘에서 불마차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데려갑니다. 그렇게 엘리야는 죽지 않습니다. 승천을 합니다. 창세기에 또 비슷한 사람이 있어요.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간 사람,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고 창세기 5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으로 소개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엘리야의 일생도 에녹과 비슷했을 거다 추정할 수 있죠. 그 모습을 보고 이 제자 엘리사가 내 아버지여라고 외칩니다. 제가 그래서 성경에는 스승이라고 나오는데 사부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바로 그거죠. 아버지 같은 분으로 가르침과 능력을 전수하는 입장이기도 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또 히브리어로 살펴보니까 선지자의 제자들이라기보다 선지자의 아들들, 자식들 이런 표현이 히브리어 성경에 나옵니다. 자, 엘리사는 엘리야가 승천할 때 겉옷이 떨어진 것을 보고 그것을 줍습니다. 그리고 사용합니다. 자신의 사부처럼 요단강 앞에서 겉옷으로 치니까 강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명을 다할 곳으로 갑니다. 엘리야에게 임했던 권능뿐만이 아니라 사명도 엘리사에게 임합니다. 이 혼탁한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았던 이 사부 엘리야처럼 엘리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엘리사를 어떻게 사용을 하시냐면 죽은 후 6월까지 사용을 하십니다. 열왕기하 13장에 나오는데 얼마나 이 엘리사가 하나님께 강력하게 속해 있었는지 이걸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한 거죠. 자신의 사부를 지켜보면서 뭘 배웠고 어떻게 살았는지 오늘 본문 이후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과거에 이런 기도를 2번 이상은 해본 적이 있습니다. 기도 안 들어주실 거면 저 데려가십시오. 목사 이전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참 버거울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저의 속사람을 참 잘 압니다. 그런데 장남으로서, 아빠로서, 그리고 남편으로서 얼마나 부족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속상하고 괴로울 때가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목회 사역자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교회 말고 그 전에 다른 어떤 교회에서 이런 요청을 저에게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겠다. 이 얘기를 한 달 안에 한 3명한테 들었습니다. 그때 좌절감, 낙심 이런 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사랑이 없는 건가? 자, 그런데 만약 제가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이 곧장 그 말씀대로 해주셨다면, 그래 알았어 너 죽어 하고 저 데려가셨다면 저 여기 없었겠죠. 저의 마음속 진짜 소원을, 그 속마음에 있는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거나 마음이 편해지면은 이런 얘기 안 해요. 아 죽겠네, 죽겠다, 죽을래,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억울하고 서운하고 속상해서 우라가 해결 안 돼서 답답함을 극복할 수 없어서 누군가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대화를 해야 좀 풀어지기도 하죠. 어쩔 때는 재밌는 TV 프로그램 봐야 좀 풀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다시 다운되기도 하죠. 여러분 힘들 때 술 드시는 분 계세요? 그 이후에는 어떠세요? 해결이 되던가요? 언젠가 제가 근무했던 안양 회사에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날 하필 회사 대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식사하고 티타임 때 저한테 왜 떠났냐고 물어보셨습니다. 떠날 때 솔직하게 얘기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 95% 정도 그 자리에서 다 얘기했습니다. 첫 마디가 이거였죠. 저 왜 커버 안 해주셨어요? 표정이 바뀌셨습니다.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이제 돌아가면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도 용서해줘 라고. 그렇게 귀가하는 차 안에서 참 마음이 많이 답답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저희 아내한테 하면은 저희 아내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젠 그만 좀 해. 아내한테는 자주 얘기했거든요. 아내가 저를 주로 많이 위로해주는 사람인데 같은 얘기 계속 반복해서 하면은 못 듣는 날이 오기도 합니다. 계속 들어주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목사인데 그들은 저한테 손해를 입혔어요. 상처도 주고 잘 지내는 이들, 함께 회사 다녔던 사람들 중에 여전히 믿고 싫을 때가 있죠. 서운함이 쌓이면 해결이 잘 안 돼요. 그런데 교회를 그런 식으로 떠나는 분들, 그래서 가난한 성도가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타종교로 개종하는 분도 있어요. 목회자들 잘못 때문에 저같이 부족한, 교회가 신뢰를 잃은 이 시대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로서 참 괴롭습니다. 자, 그런데 엘리야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해요. 참 힘들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 데려가시는 거 보면 그거 보면 돼라고.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들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거 참 많이 힘들어. 그런데 우리 예수님 바라보면 돼. 여러분 이 땅에서 들려 올려진 십자가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 십자가는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십자가입니다. 인류를 위한 십자가입니다. 죽음으로 끝나신 게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오시겠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요. 신약 공관복음서들을 살펴보면 거기서도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이 엘리야격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엘리야가, 구약의 엘리야가 신약에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첫 순환 예고를 하셨는데 그 후에 3명의 수제자들 데리고 어떤 산에 올라가세요. 거기서 놀랍게 변화되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자, 엘리야는 죽여주세요 했는데 안 죽었어요. 그리고 사명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이 제자에게도 이어졌습니다. 그 제자 엘리사는 스승처럼 사명자로 또 살아갑니다. 자, 예배팀 나와주세요. 우리의 사명이 우리의 시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다음 세대에 그 사명이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끝이 혹시 오더라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사명, 이 기도, 예배, 전도, 선교 계속 될 거예요, 여러분. 저희 할머니의 사명이 저에게 이어진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힘들고 속상할 때 있죠. 그때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기억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부르신 뜻대로 사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가 많죠. 그때마다 해야 되는 게 예수님 바라보면서 서로 격려하는 겁니다. 늘 그렇게 좌우 앞뒤 분들 만나는 사람들을 여러분 격려해 줄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그만둘래요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연말까지 섬기고 그만둘까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 시간 함께 어두운 날 다 지나고 함께 부르겠습니다.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바라리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를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날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바라리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니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를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날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나라에서 함께 거하게 될 거예요.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들 있긴 하지만 주님의 나라를 함께 살아갈 거고 그 나라가 확장될 거고 종국에는 우리가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믿음의 눈을 우리 주님께 구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힘든 날, 어두운 날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 오늘도 함께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부르신 사명 잘 감당하고 다음 세대에도 우리 동생들에게도 사명이 잘 전달되게 해주십시오. 전수되게 해주십시오. 풍성한 열매 함께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수 있기 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우리 주님의 나라를 꿈꿉니다. 무너진 곳들이 재건되는 일들이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 앞에 온전히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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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재정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 드리는 주일헌금, 11조헌금, 감사헌금, 선교헌금은 우리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넘치는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살아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나라와 온누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거처가 견고한 생명의 땅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길이 주님과 함께 걷는 복된 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사명의 자리에서 새 힘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모든 자양 청년들과 오늘 이곳에 함께 예배한 모든 지체들의 삶의 자리와 계획과 행동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